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고백이 우리의 작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이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늘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없이 우리의 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풀어줄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달라고 시간 같이 주여 부르시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 없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사모하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하니 주옵소서 듣기를 사모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갑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함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주의 것.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우리 의지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를 의지하며 주의 앞에 고백하며 주를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시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시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치.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야 자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조. 우리 3절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조은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치. 이 천국에 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조은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라는 찬양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요 조금 더 우리 느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랑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에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소망 없는 그때에도 우리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가신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앞길을 주 앞에 맡기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서도 주님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선언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 피할 방패가 되신 줄 하나님 믿사오니 이런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 위로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경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에 앞서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잔으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의 폭우와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리얼러브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참사랑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고 따르며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치유와 위로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와 마음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리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량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또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들에 아버지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성도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직도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 답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조만간 그 답사한 내용을 정리하여서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을에 가려고 합니다. 가을에 이제 추석 지나서 선교를 다녀올 예정이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7월 26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금요 기도회에는 광고에 잘 넣지 않는데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가 답사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광고에 올린 것이기도 하고, 또한 더불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광고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요. 교회 법인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계좌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교회 법인 계좌로 계좌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호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 본교회 단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당 2권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한 권 보시고 또한 전도하실 분이나 가족 중에 함께 큐티하고 싶은 분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만수 5동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7월 일정은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삼계탕은 김정자 권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며 손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부분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문에는 물고기라고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입니다. 즉 보리떡과 이 작은 물고기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먹었냐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서민들, 아니면 집이 없는 나그네나 아니면 고아나 과부가 먹던 음식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고 믿음을 갖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안수하고 기도한 후에 나눠주었더니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12광줄이나 더하였더라.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작은 것을 함께 나누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초월하고 삶의 문제들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놀라운 기적,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 기적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기적을 보았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께 이렇게 초월적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축복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헌신했을까요? 모인 사람들이 힘껏 주님을 믿고 초월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본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돌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돌변하였냐면 예수님을 세상의 왕, 세상적인 왕으로 삼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정치적인 왕이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세상적으로 어떠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건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달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삼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되는 것,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는 것, 유명세를 떨치는 것, 그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무엇을 했냐라고 되었냐면 기도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리얼러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보내신 목적에 집중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지 않는다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멸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이 본문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선교를 떠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름에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국내 선교를 청년들을 뿐만 아니라 전 교인을 다 모아서, 물론 청년들이 이제 메인으로 사역을 하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포함해서 선교를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름 선교 그거 하나만 하느냐? 여름에 국내 선교를 하면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동시에 해외 선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쯤 되면은 겨울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선교를 보내곤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가고 길면 2주 정도 갔었는데 갔다 와서 보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이번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이번에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많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속 모임을 하게 되는데, 후속 모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들으면 속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지 갔다 온 지 한 달 전이었는데 한 달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 힘이 듭니다. 그때 이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을 누리고 싶은데 선교지에선 그게 있었고 그랬는데 나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선교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밝은 모습으로 이제 집에 가죠. 막 헤어지면서 오늘도 모임 잘했다, 즐거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데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 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막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가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일들,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그 오병이어의 은혜와 그 기적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계속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계속 감동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다시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첫째,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진이 빛이 나고 밝은 면만 있기를 기대하며 이제 그 기적의 장소에서 떠났더니 어떤 일이 자연현상이 일어났냐면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낮, 계속 기적,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였고 제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시 이 본문을 보면은 홀로 선 것과 같은 순간,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낌이 들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결국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종의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깊은 분지이고 길이가 21km 정도, 그리고 폭이 13km 정도 되는 큰 분지 안에 있는 이 물을 채워져 있는 이 큰 호수가 갈릴리 바다이고 주변은 어떻게 되냐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지다 보니 이 밑에 공기는 뜨겁고 계곡과 산이 있다 보니 위에 공기는 차가워서 이 두 가지 공기와 바람이 부딪히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밝은 면이 있었는데 본문을 바로 넘어가서 봤더니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고 바다가 잔잔하여서 떠나기 시작하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출발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아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후에 부흥회나 수련회 후에 아니면 선교를 다녀온 후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여서 계속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순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밤이 되어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찬란한 해가 비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모든 것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직도 두려워서 말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모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 능력을 갖추며 살아갔습니다. 외모도 잘생기고 힘도 있고 능력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졸지에 떠돌이 외톨이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찬한 직업이었던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부터 그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멋지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고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안 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나한테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만약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자포자기한 상태를 유지하였다라면 모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큰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 달려오는 애굽 군대와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전에는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탔고 배가 이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노을을 저어서 12월이쯤 가었다고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4에서 5km 정도 갔다고 됐어요.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이 해안에서 바다까지 바다 한가운데로 점점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고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풍랑 가운데 뭐라고 됐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거길에서 머물러서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음성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홍해 앞에 섰는데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포기해버렸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더 점점점 안 좋아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두려워하니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전에는 우승을 잘 못했는데 스테판 커리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 팀이 여러 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기 전과 후에 농구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옛날에 NBA 영상을 보면 대부분 덩크슛 하고 2점 슛하고 했었는데 스테판 커리는 계속 3점 슛 쓰는 거예요. 근데 3점 슛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선수들도 3점 슛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의 키가 몇이냐면 188입니다.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예. 저보다 약간 큰 거. 예. 저보다 조금 크죠? 조금 큰데 농구 선수 중에서 188은 미국에서는 적은 키예요. 맞아, 작은 키입니다. 왜냐면 평균이 198이고 이제 A급 선수들은 대부분 2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불구하고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스테판 커리가 신는 운동화입니다. 근데 이 농구화에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수가 안 들어가고 본인이 매직으로 여기다가 4땡땡 13 이렇게 쓰고 다녔었어요. 나이키 신을 때는. 근데 언더아머라는 회사에서
이 선수의 운동화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수가 들어갑니다. 4땡땡13이 뭐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4시 13분? 예. 이제 말씀이에요. 이 4땡땡13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이 운동화에다 새기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며 농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두려워서 멈추면 그 상태 유지하면 좋은데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멈춰 있으면 신앙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기적의 삶, 초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 믿음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안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과 오늘 나눈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사실은 한 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 이야기처럼 설교를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문맥을 보면은 한 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서도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이 풍랑을 만난 사건 뒤에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과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의 결론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결론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은 결론은 뭐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그때 손 이렇게 잡으면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자, 한번 주먹을 한번 꽉 잡고 결론 말이에요. 결론. 예수 믿음. 예수 믿음. 네, 예수 믿음입니다. 그렇죠? 관점이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예수 믿음이. 어떻게 초월적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어린아이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했었는데 다른 어른들은 왜 초월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처지만 봤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200데나리온에 더 돈이 필요하고 분석만 하고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일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내용에는 뭐가 나있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까? 풍랑을 막 맞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막 오셨어요. 그때 요한복음에서 내용이 요쯤에서 끝나지만은 다른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내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 다 아시죠? 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가서 몇 발짝을 건너자마자 떨어졌어요. 물속으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한 것도 물에 빠져서 두려워한 것도 왜 문제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 뭘까요? 저처럼 목사 되는 걸까요? 선교사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근본은 무엇이냐? 본문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부터 고쳐야겠다라고 하고서 이 여인을 치료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회장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니까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 그때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죠.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자라나게 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난주 결론과 똑같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떡. 이제 길에서 누가 물어보면 말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생명의 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빵. 한글 성경이 오래전에 번역되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빵이랑 우리나라 비슷한 게 뭘까 싶었는데 그게 떡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 육에 그렇듯 영에도 양식이 필요하고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다들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만찬인 거예요. 즉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먹는 것, 이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하고 먹는 이 일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설교할 때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되는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자라날 수 있음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나요? 말씀을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린 아이 한 명만 초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많은 사람도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셨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물이 번화해 포도주가 됐었지, 그 말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갔다라면 그 초월의 삶을 살은 사람은 단 한 사람, 한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만약에 간직하였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2,0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래 할 수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산에 계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생명의 양식을 먹었더라면 어둡고 풍랑이 분다 한들 도리어 찬양을 하고 그동안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서로 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를 가서 기적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좌절하고만 있고, 수련회 끝나고 개척하고 나서 부흥을 경험한 후에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채워나갔더라면 그들은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말씀을 먹었다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거나 빠졌더라 하더라도 허우적거리지 않았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양식, 그것은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의 확신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가득할 때 가야 할 바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며, 말씀으로 가득할 때 진정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리얼러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방황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하셨고, 그 믿음을 증폭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곧 영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주여 말씀을 먹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지체, 또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 가운데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얼러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선교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를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날이 저물고 또한 어둠이 찾아오며 또한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한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다른 거대한 어떠한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삶의 문제로 인해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사랑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한 국내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마음을 집중하고 또한 기도하여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의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